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0페이지입니다.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빛이 있으라. 빛이신 하나님이 지금까지 제2장로교회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43년 전에 원로 목사님 가정이 개척한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고 또 목회자들도 많이 배출되어졌고 또 이 교회 출신 저도 담임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또 이 교회 출신들이 또 많은 목회자들이 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또 사역자가 나오고 또 하나님의 많은 믿음의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창립주의를 맞이하며 하나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 우리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는 이 주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바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데 신방하는 가정과 또 성도님들을 만나는 상황들 속에서 그 영적인 상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느끼고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믿고 있다가 또 코로나로 인해서 3년 동안 교회를 나오지 못한 가정들을 방문하게 되어지면서 제가 경험했던 것은 이전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사람이 좋고 또 관계가 좋아서 믿었던 그 하나님, 근데 지금 내 모습이 연로하셔서 초라해지고 살은 빠지고 힘들면 이전에 그 할머니 집사님들 제가 방문하면서 느끼면서 느낀 게 80세 후반이 되어지고 90세가 되어지고 이러면 살이 쪽쪽쪽쪽 빠지고 몸은 더 초췌해지고 이러면서 동일하게 하셨던 메시지 말이 뭐냐면 아이고 내 모습이 초라해서 교회를 못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또 이번에는 또 코로나 때문에 자식들이 못 가게 한다 이런 표현들도 하시고요. 상황이 또 그렇게 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투 속에 좀 더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내 모습이 어쨌든 나는 상관없이 주님 앞에 더 예배 드리고 지금은 못 나오더라도 좀 더 회복하면 나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그런 메시지 그런 말을 듣고 싶은데 그러지 않으시는 상황들을 보면서 그리고 제가 운전을 하고 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진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군요. 10년, 20년, 30년을 믿었다가도 내려놓고 그냥 편함으로 그러면서도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것이 죽으면 끝나지 않겠어요? 죽으면 끝나지 어떻게 알겠어요? 이렇게 하는데 제 마음이 아픔이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으면 끝나면 그것으로 끝이라면 교회는 지금까지 전속해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라면 제1장로교회 43년 동안 아픔도 있었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 이후의 역사 이후로 많은 교회들은 지금까지 복음을 증거해 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그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기하게 우리의 마음은 늙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신방 중에 아유 자주색 티가 너무 이뻐서 우리 집사님 너무 자주색 티가 잘 어울리시네요. 이쁘네요. 그랬더니 아이고 늙어가지고 뭐가 이뻐. 그러는데도 미소가 지어지더라고요. 여자는요 나이 들어도 이쁘다 그러면 웃음이 지어져요. 제가요 제1장로교회 다닌 지가 43년 중에 3주년부터 다녔으니까 41년을 다니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잠깐 사역지 다른 곳에 갔었던 빼놓고 보면 제가 10대 때 교회를 다녔거든. 이 교회를 10대 때 다녀서 제가 50대가 되었었습니다. 50대가 되어져 있는데 제 마음이 이전에 10대 때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오늘 말씀 본문의 이야기를 그때 애웠거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또 그 소설책도 읽었잖아요. 좁은 문 책도 읽어가면서 제가 우리 자취방에서 교회로 오는 동안에 우리 교회가 골목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앞에 상가교회, 은혜교회를 지나서 골목길로 들어가면서 이러면서 제가 이런 거죠. 나는 좁은 길로 들어가고 있어. 이러면서 좁은 길로 들어가고 있어. 이렇게 생각했던.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보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심지어 우리 집이 끝나고 올라가는데도 넓은 길도 있지만 또 골목길로 들어가기도 해봤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좁은 길은 어떤 형태적인 좁은 길이 아니라 영적인 좁은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왜 하십니까? 오늘 교회는 왜 나오셨습니까? 목사에게서 이것은 아주 큰 숙제입니다. 아니, 여러분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데 있어서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여러분은 왜 오늘 이 무더위 가운데 오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종교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가끔 실태조사를 할 때 여러분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행복을 위해서,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내 사업을 위해서 뭔가가 잘 돼보고 싶고, 그리고 가끔 이렇게 표현하죠. 저희 가족들도 그렇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야, 자네가 기도하니까 자네 집이 잘 되어진갑네, 이렇게 표현하죠. 많은 사람들은 뭔가를 기도하면 잘 되고 형통한 것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이게 바른 종교가니까요? 이게 바른 신앙가니까요? 저는 앞으로 제가 벌써 목사 된 지가, 목사 된 지는 11년 차고요. 담임 목사 된 지가 올해 지금 이제 7년이 지나 8년 차가 된 거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 때 그 말씀 드렸더니 저 뒤에서 우와 이러더라고요. 8년이 잠깐인 거예요. 언제 제가 첫 번째 설교할 때 가슴 뛰며 두근두근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설교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 좀 여유롭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번 설교할 때마다 두렵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 창립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목회 방향으로 어떻게 끌어가야 되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이 시대에 제가 어떻게 이 교회를 이끌어가야 되며 우리 교회가 갈 바는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신방 중에 돌아오면서 제가 차 속에서 이런 거죠.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참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길이네요. 제 입에서 이렇게 튀어나오면서 이거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길은 이 좁은 길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이 좁은 길을 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 좁은 길을 가야 합니다. 란 마음으로 먹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은 여러분에게 평안도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종교생활을 하면 잘 되어져야 된다고. 종교생활을 하면 뭔가가 자녀가 잘 되어져야 되고 형통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잘 되고 형통하기 위해서 믿는다면 믿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땅에서 잘 되고 형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생명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이 땅에 잠깐 있다가 없어질 육신을 위한 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속고 있는 게 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교회 다녔는데 왜 아직 내 자식은 직장이 안 되는 거야? 이렇게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아직 결혼의 문이 열리지 않는 거야? 라고. 그러면서 나하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교회는 맞지 않는 거야. 라고 여러분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착각 속에 신앙생활을 떠나버리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땅에 내가 잘되고 형통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내용은 산상수훈에 속해져 있는 내용인데 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와서 예수님 앞에 얻고자 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당시에 어떤 군중들은 지금 우리의 모습처럼 예수님 만나서 먹을 것을 해결받고 싶어 했고, 그 군중들은 예수님 만나서 뭔가가 치료받기를 원해서 모여드는 군중들 속에 예수님께서 예수님 만나서 뭔가를 찾고 싶어하는 군중들에게 가감히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가감히 예수님 선포하십니다. 그들에게 핍박받는 것이 복이 있다고 선포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모여있는 군중들을 향하여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오랜만에 얼굴 뵙는 얼굴들이 있어서 참 반갑고 감사하고 기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적을 다시 한번 정립하십시다. 내가 교회 다니는데 왜 형통하지 않는 걸까? 내가 교회 다니는데 왜 육신의 연약함이 해결되지 않는 걸까? 내가 교회 다니는 건데 왜 재정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인가? 이게 주님이 바라보는 초점과 우리가 바라보는 초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바라보는 거, 먹고 마시는 거 그것이 아니다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좁은 문으로 가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어렵고 힘든 길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일이 안 믿다가 시작하는 일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끝까지 어려운 일일까요? 저는 예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시작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피아노를 배우고 싶었는데 피아노를 못 배운 것이 좀 돼가지고 첫 봉급 받고 그 다음 때부터 시작한 게 뭐냐면 피아노를 배웠어요. 피아노를 배웠는데 처음에 한 달, 두 달, 석 달 재밌더라고요. 6개월째 되니까 초등학교 1학년들이 배우면 1년 여정 갈 길을 20살짜리가 배우니까 6개월 정도 학원, 바이엘 학원이 끝나는 무렵이 되어졌습니다. 그때까지 재미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학원이 들어가는데 눈은 악보를 보는데 내 손가락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한 곡을 계속해서 반복하라고 하는데 그때부터 재미가 없어지더라고. 그때부터 이걸 할까 말까 망설여지더라고. 그 98번인가 97번인가 이 정도 갔을 때 안 나가는 거예요, 진도가. 그러니까 이거 나하고 재능이 없는가 봐 라고 포기해버려서 피아노를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못 치고 있습니다. 그 뒤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놀라운 음악성을 발견했습니다. 그 곡 배운 거 외에 다른 곡에다가 적용할 수 없는 짧은 음악 실력. 그러니까 뭐냐면 코드를 배웠으면 다른 곡을 칠 줄 알아야 되잖아요. 다른 곡이 뜨면 코드를 옮길 수 없는 거예요. 선생님하고 배운 거 외에는. 이 정도로 음악성이 제가 없는 것을 하고 기타를요 그래도 쉽지 놓지 않았어요. 1년 반 동안 손가락이 깡이 배우도록 배웠는데 제 실력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이거 내가 다른 곡에다가 적용할 수 없는 음악성 없는 연약함을 발견하고 또 포기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그 단계를 넘어서야 하는 단계가 있더라고요. 그 단계를 넘어서지 못하면 안 되는 거. 신앙도 똑같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죠. 기도하는데 남들은 기도를 잘하는데 왜 나는 기도가 안 될까? 나하고 안 맞는가? 그리고 제가 그 여고 시절에 신앙생활하고 청년 시절에 신앙생활하면서 온 한국이 복의 개념으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내 삶이 조금도 변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런 갈등이 있었던 나하고 신앙생활에 안 맞는가?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저는 그 신앙생활만큼은 아니야.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셔. 이 믿음이 내게 있던 거예요. 그리고 믿음생활 열심히 하는 선배 언니들, 믿음생활 열심히 하는 권사님들 모습을 보면서 그래, 더 기도해야 돼. 더 열심히 나가야 돼. 이러면서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랬더니 제 신앙생활에 자유함이 오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안 되는 나를 때문에 힘들었고 어떤 모습들이 변화되지 않는 때문에 힘들었지만 지금 이렇죠. 아직도 덜 되어진 나가 있지만 하나님 부족해서 주님 의지합니다. 연약해서 의지합니다라고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체크해보면 왜 나는 이렇게 신앙이 안 자랄까? 왜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될까? 왜 저분처럼 기도를 잘할 수 없을까? 왜 저분처럼 찬양하며 손들고 어떤 것에 몰입하지 못할까? 이런 갈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그런데 그때가 중요한 것 같아요. 안 되어지는 그 순간을 견뎌내고 인내함이 필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피아노와 기타는 안 되었는데 진짜 더 안 되는 한 가지를 제가 이루었습니다. 수영입니다. 수영. 정말 물이 나를 삼킬 것 같이 무서웠는데 놀라운 건 그 무서움을 이기고 나니 이제 물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이번에 가족들과 함께 제주도로 갔는데 제주도에서 제가 물이 잔잔한 바다에서 수영을 하면서 배워놓길 잘했네 이런 걸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영적인 단계가 이와 같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이 부담스럽고 힘드는 상황이 바로 여러분 안에는 종교성이 있다. 그 단계를 넘어서야 되는 거죠. 다 포기하고 안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제일 포기하지 않은 게 교회 가는 것만큼
예수 믿기로 시작하면서부터 재밌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기로 시작하면서부터 교회 가기는 것이 신나는 거예요. 예수 믿기로 시작하면서부터 교회 빠지면 큰일 날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이거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교회에 나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겨지는 이 순간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계의 상황에 붙어 있을 때 여러분 멈춰버리고 포기하면 아무것도 안 되어지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안 되어지는 걸 경험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정말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포기하지 않아야 될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해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놀고 싶고 넓은 것들이 많은데 이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좁은 길처럼 여겨지지만 신앙생활의 비밀이 있어요. 그곳으로 들어가면 그것이 영생의 길이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문은, 여러분, 이 문은 작은 문. 제가 그 GD에서도 그 작은 문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보면서 작은 문 들어가기를 좋아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제가 시댁에 시집을 갔더니 나무 원목의 문인데, 나무 문인데 그 안에 조그만 문이 있는 거예요. 여기 강대상보다 높이가 더 작은, 소강대상보다 작은 문이. 근데 제가 키가 워낙 크잖아요. 그런데 이 문이 저보다 훨씬 작아서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 되는데, 시집 가서 처음에 들어갈 때마다 시댁에 들어가 사는데 자꾸 머리가 걸리는 거예요. 이 큰 키가. 근데 집사님은 정말 하나도 저보다 훨씬 큰 집사님은 한 번도 안 부딪히고 잘 들어가는 거예요. 막 웃으면서 이런 거죠. 그걸 못 들어가냐고 자기 그랬는데, 무슨 행사가 있거나 뭐 할 때는 활짝 열어놓지만 항상 그 작은 문을 열어놓고 다니면 제가 그러면서 드리죠. 그래 주님, 늘 고개를 숙이고 들어갑니다. 이 집이 작은 문입니다. 이러면서 제가 들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오늘 이 좁은 문은 시설 개념의 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간 개념의 영적인 문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좁은 문에 성경이 말하기를 이 길은 그렇기 때문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좁고 길이 협착하여서 찾는 이가 작다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문자적으로 따지면 여러분, 이 길이 넓은 길이면 아무나 찾기 쉬운 길인데 이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못 찾아서 못 오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어렵고 힘들다라는 개념보다 언어적인 표현으로 보면 찾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찾아서 제1장로교에 들어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이 길이 바로 이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아무나 이 길을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나 이 교회 문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찾는 사람이 이 길에 들어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이 문을 통과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문을 통과해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좁은 문입니다. 이 좁은 문은, 성경이 말하는 이 좁은 문은 누구일까요? 이 좁은 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라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좁은 문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제1장로교회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 좁은 문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 제1장로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좁은 문이 있는 길은 바로 좁은 길인 것입니다. 이 길이 믿음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이 길만을 나아가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좁은 문은 믿음을 지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에 대해서 자유를 얻으셨습니까? 우리는 다시 죄인된 삶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좁은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이 좁은 길로 걸어간다는 것은 바로 의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은 여러분 넓은 문은 아니라는 거예요. 넓은 문은 오늘 말씀 보니까 편하고 안전한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넓으니까 저 길을 가면 편하고 안전할 것 같고
신앙생활에 넓은 문이 유혹이 참 많습니다.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돼. 이제는 이제 영상으로 언제든지 예배 드릴 수 있잖아 라고 유혹하기도 하고요. 다음 주에 가면 되지. 이번에는 한 번 있는 결혼식인데 참석해야 되지 않겠어? 이런 유혹도 오기도 하고요. 꼭 그렇게까지 믿어야 돼? 남들은 다 할 거 다 하고 믿던데? 라는 유혹도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말하기를 그렇게 편하게 믿는 길, 그렇게 육체적으로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 길은 멸망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편안한 길, 그 넓은 문은요, 편의주의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리주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내 이익을 따라서 실리주의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사업을 시작하면 아무래도 큰 데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왕왕 있더라고요. 육체대로 사는 길,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 편하고 쉽게 다니고 싶든, 또 불신앙의 길, 믿지 않고 살면 얼마나 좋아요. 가끔 저는 신방하면서 그런 분하고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면 좋은데 다니게 됐더니 하라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더라. 교회 다니니까 사랑해라, 용서해라, 감사해라, 기뻐해라, 찬양해라, 기도해라, 하지 말라. 제일 먼저 부담스러운 것은 술 마시지 말라. 뭐 도둑질 안 할 수 있어요? 음행하지 말라, 음욕을 품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하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지 말라는 것도 많아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났더니 내가 죄인 되어지더라. 혹시 여러분 이런 걸림돌에 걸려보진 않았습니까? 교회를 다니니까 하지 말라는 거 많고 하라는 거 많은데 언제나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이라고 말씀하더니 들어왔더니 하라 하지 말라는 것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명의 길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기업에 30명을 뽑는다고 광고가 나오면 여러분 그 이에 원서가 마감되어진 날 이 신문에 대문짝 같이 나오는 게 어디 회사 몇 대 몇 경쟁률라고 뜹니다. 공무원 시험 몇 명 뽑는다고 지방별로 군별로 나오는데 몇 대 몇 확률로 뜹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이 공무원 시험에 이번에는 강주가 셀 것 같아서 그 상담교사 시험, 지난번에는 전주로 셌대. 작년에 전주가 낮아져서 이번 작년에는 그랬더니 올해 전주가 더 세버린 거예요. 광주였으면 합격했을 점수였다라는 거죠. 인생은 그렇게 몇 대 몇 경쟁률로 사람들은 체크하고 그렇게 들어가기는 어려운 회사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들어가면 잘했다고 박수칩니다. 판검사 시험에 고시 시험이라 그래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박수 쳐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귀하고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 좁은 길이기 때문에 몇 대 몇 좁은 확률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우리가 그 사람의 직분과 그의 직업을 우리가 인정해주고 박수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국이 그렇게 만만한 길인 줄 아세요? 영원히 사는 그 길이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길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누군가를 전도를 통해서 믿게 하시고 그 길 가운데 들어오게 하셨다는 것은 나에게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금수저로 태어난 것도 잘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영적인 금수저로 태어났다는 것은 영원히 사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몇 대 몇 경쟁률에 그 좁은 관문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죠. 판검사가 되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뭔가를 실수를 하면 얼마나 욕을 얻어먹습니까? 역대 대통령들도 대통령답지 않게 행동할 때마다 얼마나 비판받습니까? 이번 대통령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쌀이 너무 지금 많이 생산돼 우리나라가 너무 지금 그 농어촌기술진흥원에서 해서 한 나무 쌀 벼에서 많이 열리는 거예요. 농토는 줄어들었는데 쌀 수확량이 많아지고 소비는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쌀이 많아진다. 근데 그 말투에 과자 하나 만들지 뭘 만들면 되지 이렇게 하셨다는 그 어투에 어마어마한 비난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재해로 인한 이 수해 지역에 방문하셨다가 역대 대통령 장화 신고 나갔는데 이번 대통령 구두 신었다고 비난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이 그 짧은 대한민국의 0.0000%라고 해야 될까? 1인자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에게 바라는 게 너무 많아서 그분에게 실망하는 게 많아서 지지율이 20%대라고 비난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교회만 다니면 사람들이 교회에 다닌 사람이 이렇게 말할까요? 교회에 다니는 목사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말을 할까요? 그 관문이 너무도 작고 그 관문이 너무도 귀하기 때문에 사람들 우리들을 질타한다고 생각해 보진 않으시렵니까? 답게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목사답게. 어떤 분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교회 안 다니니까 자유로워진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그분한테 이랬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종교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하면 점쟁이를 찾아가기도 하는데 교회를 다니기에 내가 부담스러움이 느껴졌던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영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부담감이 여러분을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부담감이 없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사실. 그 부담감이 지금은 안 되지만 주님이 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안 되어지는 어떤 주일 성수의 문제, 여러분이 안 되어지는 새벽 기도를 통과되어지는 배목사는 항상 자유로울까요? 목사다움 때문에 저에게는 또 영적인 부담감이 있습니다. 목사답게 살아야 되는 부담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목사로서 이 맡겨주신 양떼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는 영적인 또 수준의 그 수준에서 저에게 영적인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날 동안에 내 나름대로의 부담감이 있다는 것은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안에 영이 있네요.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부담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의 풍속대로, 실리주의대로, 편의주의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좁은 문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세 번째 테스트를 좁은 문의 신비라고 한번 기록해 보았습니다. 이 좁은 문으로 가는 신비함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데 짐승과 다르게 만드셨어요. 짐승은 먹고 마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먹고 마시고 생육 번성으로 만든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적인 존재로 만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여러분, 만족함이 수준이 달라요. 먹고 마시는 단계가 힘들었던 사람들은 먹고 마시기만 하면 살겠다. 우리 대한민국 6.25 전쟁 이후에 어떤 그 트로트 노래에 아야 뛰지 마라, 뭐하죠? 배꺼질라 그런 노래가 있는데 그 시대를 살았던 공감대를 하신 분들은 그 노래를 너무 좋아한대요. 뛰지 말라, 배꺼질라. 먹고 나서 물 말아서 막 후루룩 죽 써서 먹었으니 배꺼진다는 거죠. 그런 시대를 살았던 분들은 배만 불러도 살겠다. 보리밥 시대에 때는요, 아버지 옆에서 쌀밥 먹는 우리 시댁에서도 늘 모이면 그 말이 한번 나와요. 아버지 아침에 출근할 때 눈을 다시시 뜬대요. 어머니가 한쪽에 쌀밥만 해서 아버지 옆에 두시면 아버지가 한두 숟가락을 남겨주는 거죠. 누가 그걸 쟁탈하느냐. 이런 시대를 경험했던 시대. 그런데 이제 쌀이 남아다로 가는 대한민국이 돼버리는 이 시대에 우리의 만족은 뭡니까? 5억, 7억, 10억 올랐던 것은 당연한 걸로 여겼다가 이제 가끔 뉴스에 뜨는데 10억 올랐는데 3억 올랐다고 막 난리법석인 거예요. 6억 오른 건 빼버리고. 사람은요, 내가 오른 것은 당연한 거 떨어진 것 때문에 아우성입니다. 사람은 행복은 여러분 돈으로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10억이 있는데 만족하냐고 물어보세요. 있어본 게 그거 별거 아니더라고요 라고 하더라고요. 아파트만 하면 당첨되면 했더니 그때 25평 안 하고 33평 할 건데 그랬어. 누구도 만족할 수 없는 게 인생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육으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복이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영이 채워져야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점쟁이를 쫓아가고 많은 사람은 다른 신을 쫓아가지만 그래서 허무하고 만족감이 없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이 진짜 만족감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더니 자족하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었더니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어떤 상황에도 그래도 큰 사고 안 나서 이만큼 다친 게 감사하다.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좁은 문은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입니다. 나를 위해서 가장 나를 위하는 길이 바로 좁은 문으로 가는 길입니다. 믿음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마귀는 이 길을 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미혹합니다. 좁은 문은 힘들어. 십자가는 어려운 거야. 가지마. 편한 길 있는데 라고 하는 거죠. 가끔 전도에 보면 그런 분이 있어요. 나 천국 가고 싶긴 하니까 나이 늙어서 교회 다니겠다고. 늙어서 교회 다니겠다 하신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럼 빨리 태어나신 분과 죽음 직전에 예수 믿는 것과 여러분, 그럼 나도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 늙어서 그때 교회 다녀야 되지? 혹 이런 생각도 하신 분들도 가끔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좋은 명문대학은, 그 어렵게 간 대학은 어려서 가는 영재들은 가면 뭐라 하던가요? 천재다, 영재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 길, 좋은 길은 빨리 갈수록 복 있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인데 그 길이 바로 상급을 쌓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가끔은 나이 들어서 임종 전에 예수 믿는 것도 너무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끄러운 권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부끄러운 권이란 말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뭐는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냐면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금면류관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 그 길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에서 2장 32절, 사도행전 2장 21절, 로마서 10장 13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부른다는 건 뭐냐면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는 대로 맞추는 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인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면서 자기를 부인하며 계속해서 좁은 길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길이 너무도 귀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 길을 가면 어떤 거는 전혀 길이 맞지 않는 분도 있어요. 예전에 저도 한번 어떤 분이 그 인간시대인가 나오셨는데 아버님이 의사선생님이고 본인도 의사선생님인데 외과 의사선생님이었는데 그게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더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면서 여행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여행을 하면서 그 여행비를 중간중간 벌어가면서 여행을 하는데 어느 날 그 식당 호텔에 여행 경비를 벌기 위해서 설거지 하는 데 들어갔는데 그날 예약 손님이 어마어마하게 그 큰 호텔에 예약 손님이 많아졌대요. 그래가지고 그 생선을 가르고 회를 떼야 되는데 청소하는 사람들 중에 좀 칼질을 한번 해보라고 하더니 본인이 수술대에 칼을 들었던 사람인데 근데 그날 갑자기 그 살이 회를 뜨는 회칼을 탁 받은 순간 머리부터 아래까지 전율이 쫙 흘리면서 내가 잡아야 할 칼이 이 칼이다. 해가 수술대에 칼은 포기했던 분이 최고의 호텔에 여러분 주방장이 된 거 아십니까? 사람이라는 건 어떤 게 내 안에 놀라운 경험이 올 때가 있는 거예요. 내게 맞지 않는 어떤 부분도 있을 건데 그것을 그분을 찾아서 참 다행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분야에 계속해서 노력하면 전문가가 되어지더라고요. 어떤 분야의 전문가. 김선희 권사님이 그 간호학원에 이제 그 원장으로 근무하고 그 간호학원에 강사로 들어가서부터 십몇 년을 근무하다 보니까 이제 시험 문제가 무엇이 나올지를 알겠다는 거죠. 시험은. 그래서 이제 쪽집게처럼 쫙 뽑아주면 그 공부하는 학원생들이 합격률이 많아서 그 학원이 많은 거예요. 전문가. 제가 그 말에 저도 이랬죠. 나같이 미련하고 나같이 돌 같은 난데 하여간 제가 21살의 신학을 가서 지금까지 한 말씀 안에 살게 하였더니 돌 같은 저를 하나님이 새겨주시더라고요. 말씀을 알아가게 하시고 이 분야에 그래도 조금은 전문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분야에 전문가가 되어져서 여러분에게 일을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는 사역자로 삼아주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좁은 길로 머물고 갈 때, 여러분이 그곳에 머물고 있을 때, 주님만을 바라보고 갈 때 여러분이 영적인 신앙의 전문가가 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언제는 믿기만 하면 되어진다 그래가지고 뜻대로 행해야 된다고 하니까 정말 신앙상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 길이 가치 있는 건데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해요. 요즘 지금 대학교 4학년들 이미 취업 준비 취준생들 자기소개서 준비하느라고 얼마나 준비한지 몰라요. 거기에 한 줄 쓰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영원한 생명을 취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분 영적인 우리에게 여러분이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한 줄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는 것만으로 우리는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불렀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에 맞게 걸맞게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코카의 그를 만드신 분은, 발명하신 분은 존 벤버튼 박사님이에요. 제약에서 근무했대요. 미국의 그 남북전쟁 이후에 엄청난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자가 많은데 대체 음료를 만들자 해가지고 만들었던 게 코카콜라인데,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 기업들에게 자기 회사의 지분을 나눠주고 하고 자기 돈을 받고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가 오늘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코카콜라의 제 기업으로 창업자이신 분, 아사 캔들러라는 분이에요. 아사 캔들러라는 분은 이제 그분 지분을 받아서 기업을 키워서 모든 작은 기업들을 다 받아들여가지고 코카콜라 하나 회사를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이분이 알코올 중독자였던 거 아세요? 이분이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내가 어떤 분이었냐면 기도하는 아내였어요. 아내가 하나님 우리 남편이 알코올 중독을 하나님 벗어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했는데, 이 아사 캔들러가 술에 취해가지고 건들 집에 들어오는 경우에 여러분 갑자기 술 취한 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의 마음의 심령이 들려지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자기 본능적 욕구를 거절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자기 본능대로 사는 사람은 안 된다. 본능을 거절하는 사람이 성공한다라는 말을 술 취한 중에도 너무 강하게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가지고 아내에게 내가 오늘 무슨 소리를 들어버렸네. 무슨 소리를 들었는데 자신의 본능적인 욕구를 거절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그랬더니 아내가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자기 알코올 중독을 하나님이 이제 벗어나기 원하신다고. 그러면서 이 너무 강한 메시지에 아내하고 부부가 함께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내 의지로는 알코올 중독에서 해방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술을 끊지 못하는 사람들 위하여 이 대체 음료인 콜라를 어떻게 보급할까라고 연구해서 어마어마한 기업을 만들었고, 이 기업이 학교를 후원했더니 그 학교가 명문가 학교가 되어지고 이 기업이 많은 사람들을 후원하는 단체로. 하나님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면 캔들러 같은 알코올 중독자도 해방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믿음의 길은 기도하는 길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술 취한 자에게도 역사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교회가 하나님 맞이하는 교회로 끝까지 남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8장 3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자신을 부인하는 것, 나의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하고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생, 여러분 선택을 잘하며 살아야 됩니다. 예전에 광고에 한 번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금상, 전자 뭐 할 때 있었잖아요. 전자제품 하나를 선택해도 10년을 좌우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의 선택은 여러분 영생을 좌우합니다. 한 번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길로 들어온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좁은 길을 평생 가시기를 바랍니다. 좁음으로 들어가기를 누가복음 13장 24절 말씀에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무나 이 길을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아무나 믿음의 길을 들어오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좁은 문이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이 길이어야 인생도 신앙도 바르게 정립됩니다. 제가 예전에 주일학교를 전도사를 하고 있었을 때 주일학교가 여름 성경교가 170명, 180명이 모일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안 믿는 엄마들이 교회를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 신방 가면 어머니도 엄마 아빠도 교회 나오세요. 그러면 아이고 나는 교회 시댁이 안 믿어서 뭐 부모님 때문에 못 다니는데, 근데 얘는 교회를 보내는 거예요. 왜 보내요? 바른 길로 인도해 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교회를 들어가면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바르게 크기를 바랬는데 이 길은, 믿음의 길은 영생의 길이요 축복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좁은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생을 받을 많은 영혼들이 몰려오도록, 그렇게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넓은 축구장에 축구 골문을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골문, 월드컵 경기장 이렇게 걸어봤거든요. 축구 골대가 있는데 그 넓은 그 골대에 공을 넣어야 돼요. 이 공을 넣어야 되는데, 저는 한일전, 그전에 2002년 월드컵전 이때 막 엄청 봤잖아요. 그런데 동대동이 되면 이제 뭐예요? 공을 차서 빨리 집어넣어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때 골대의 느낌이, 카메라로 보고 있는데 이런 느낌이에요. 우리 선수가 서 있을 때는 골키퍼가 덩치도 커 보이고 또 골문이 좁아 보이는 거, 어디로 넣어야 되고 좁아 보이는데, 반대로 상대방 선수가 서 있을 때는 그 선수가 못 막아주기를 바라기를 얼마나 바랬던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운동장 안에 골문에 골대가 들어가야 득점이 되어지는 거 아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이 골문을 통과되어지는, 이 좁은 문을 통과해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문을 막는 골키퍼처럼 사단이 우리를 막아내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우리를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이 길은 이 골문을 통과한 사람만이 갈 수 있는 천국문입니다. 이 길은 끝까지 이 길을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는 성도들이 말씀으로 자신과 우리 가정과 사회를 변화시키려고 애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선포하고, 이번에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 창립주의를 맞이하여서 생명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하는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생기야 불어서 우리 자녀를 살아나게 하라. 생기야 불어서 아직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을 살아나게 하라 구호했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고 선포하고 에스겔을 기도했더니 에스겔 골짜기에 죽은 뼈가, 마른 뼈와 죽은 뼈들이 일어나 그들이 군사가 되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종교적인 옷만 입어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형식적으로만 신앙생활 해서는 이 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의 은혜를 힘입어 날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만 바라보고 곁길로 바라보지 않고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내게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내가 그렇게 바라는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나는 구원만큼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천국의 문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43년의 역사를 이룬 교회는 이제 44년으로 50년으로 100년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교회가 가야 갈 길은 좁은 길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길을 우리가 함께 가는 우리 제일장로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